요즘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퇴직을 하면,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할 지경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걱정하지 말자. 자꾸 생각을 바꿔보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은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무엇인가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뒤떨어질 것 같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도 깊이 있게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저 일 때문에 만나거나 사업 때문에 만나거나 오다 가다 그냥 스치듯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처럼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는 많은데 막상 전화를 걸려고 그러면 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더 깊이 알아가고 마음을 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만남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꽃향기는 꽃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직접 만나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만남을 갖지를 못합니다. 멀리서 판단하기보다는 가까이 가서 만나봐야 됩니다. 누군가 저 사람 저렇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그런 정보, 그런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내가 직접 가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더 그 사람의 바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슬쩍슬쩍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통계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2주일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교회 나오지 못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3주일 계속 나오지 않으면 약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지고 그저 마음에는 세상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개월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술집에 앉아 있거나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통계입니다. 통계. 자, 이 통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목사 설교가 시원치 않는 날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만 목사들은 설교를 한 10분쯤 지나면 오늘 내 설교가 히트를 치고 있다는, 아니면 오늘 내 설교가 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목사는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죽을 썼대. 마음이 찝찝해서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면서 사모님에게 물었대. 여보, 오늘 내 설교 죽 썼지? 그랬더니만 그 사모님 대답이, 여보, 죽도 죽 나름이지. 전복죽은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설교가 죽을 쓰더라도 예배당에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교통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좀 믿어지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조금씩 내 안에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지, 이마저 발길이 뜸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귀찮고 별것 아닐 것 같아도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 구로동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는 무선 전파가 흐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 전화를 걸면 핸드폰이 따르릉 울리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안에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을 동원해서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가 한 몸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하면 이곳에는 큰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큰 제사장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22절이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악한 양심이 회개를 하고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더러워진 마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 있는 더러운 양심, 조속으로 변하는 변질된 양심, 그저 돈만 있고 권력만 얻는다 그러면 무슨 짓도 소슴없이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질된 양심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악한 양심 가진 사람들이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한 양심으로 새로워집니까? 악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지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말하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에게 자꾸만 소망을 두고 그걸 좀 많이 붙잡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썩어질 것이 무엇이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소망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것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모여야 될 이유가 뭐요? 24절에 보니까 서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만나서 선한 마음이 합쳐질 때 더욱 선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모여 만나서 악한 마음들이 합쳐지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런 실험의 결과가 있어요. 요즘 살충제 계란 때문에 우리가 계란만 보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니, 살충제 계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식약처가 이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살충제 계란 먹어도 괜찮대. 아니, 자기들이 그 말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지. 아니, 살충제 계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면 그 백성들이 믿어요, 그걸? 의사협회는 안 된다잖아. 축적이 쌓인다는 것이죠. 만성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란만 보면 옛날엔 반가웠는데 계란만 보면 요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찮은가? 그래서 식당 가서도 계란 빼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지요. 여러분, 닭장에 있는 닭들에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닭장에 있는 닭들에게 모이를 실컷 준대. 그러면 닭들은 배가 터진 일도 모르고 그냥 계속 모이를 쪼아먹는데, 그 배가 볼록해져 가지고 모이를 엄청 줘놨으니까 배가 볼록해져 가지고 푹 그리고 다 누워 있다는 거야. 그때 굶주린 닭을 세상에 딱 집어넣으면 굶주린 닭은 모이가 있으니까 정신없이 쪼아먹잖아. 그러면 배가 불러서 누워있던 닭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모이를 먹는다는 거야. 이게 실험해 본 결과거든요. 자, 이 실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겁니다. 선한 사람 속에 살면 나도 모르게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거. 욕심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 그만하면 살만한데 뭘 그렇게 더 모으려고 그래요? 집은 그냥 사는 집만 있으면 된다며. 그런데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청와대 참모들이 다 그렇다며.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욕심 좀 버려야지. 기업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켜야지. 욕심 많은 사람 속에 살면 나도 모르게 욕심 부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의료선교를 따라갔다가 큰 은혜 받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료선교는 의사들만 가는 거 아닙니다. 의사들은 몇 사람이고 나머지 의사들을 돕기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의사들과 함께 해외 의료선교를 나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불쌍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이 청정이 되고 다 검사하고 몸 만지고 두들기고 다 치료해주고, 그걸 이 사람이 처음 본 겁니다. 이야, 의사들 돈 많이 벌잖아, 한국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그 가난한 나라 가서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야. 이야, 의사들이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제가 한국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서로가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21세기 어려운 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울증이고, 하나는 자폐증이고, 하나는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치매에 걸리면 큰일이에요. 나이가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는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하나 더 붙이셔야 돼.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고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치매 걸리면 자기는 행복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주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런데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치매 예방하는 길. 첫째,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치매 증상의 첫 번째 증상은 자꾸만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고. 왜 혼자 있으려고 그러나 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만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만나기 싫어. 그러므로 내 주변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한 몸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교회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한 몸인데 여러분, 사람이 다 좋은 점만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좀 실수하고 좀 교회 일 하다가 조금 뭐 해도 좀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보완해주고 그래야지. 뭘 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참 저 사람이 저랬대, 아주 나쁜 놈이래 이래가면서 우리끼리 헐뜯고 싸우고 그러면 교회 오기 싫지요. 만나기 싫은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치열한 경쟁 세상이니까, 경쟁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교회 오면 서로가 격려하고, 한 주간 고생했지, 어려운 거 있어, 뭐 내가 기도해 줄게, 왠지 모르게 얼굴이 좋아 보이네. 만나면 좀 기분 좋고 즐거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 우리 교회는 뭐 수천만 모는 교도 아닌데도 뭘 그렇게 시끄럽고 그런지 이러면 곤란해요. 만나면 즐겁고 기분 좋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야 돼.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쁘고 자주 사람을 만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무슨 문제만 나오면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자기 혼자 떠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잘 들어요. 듣고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고, 괜히 뭐 시국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마요. 그거 하면 계속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신앙 얘기, 살아가는 삶의 보람스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함께 이렇게 자꾸 만나면 그게 예방이 될 수 있다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치매 예방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건 오늘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교회는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해도 내가 교회 오면 이래도 내가 뭔가 건사고 뭔데 목에 힘줄로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여기서 쉼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그 사람이 어려서 신앙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버리고 늙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내가 무시했다. 그러나 내가 늙어서 인생의 석양길에 접어들 때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받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따뜻한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 상처가 좀 아물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이 힘든 세상을 싸워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얻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따뜻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며 또 함께 한몸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며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